공동체가 살아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원래 반응은 좀 늦게 나타나거든요. 조금씩 변화가 있고, 또 목장들이 살아나고 있고, 또 목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하게 심고 물 주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뜨거운 가슴을 전해주면 목장 식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하면 바로 뜨거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달 걸리기도 하고 2달, 석 달 걸리기도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가면 결국은 전달이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직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면 다시 예전에 무너졌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한데 재건하는 와중에 다시 무너진 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너진 상태를 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무장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낮아진 기준을 다시 높이 올리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들다가 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시도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공급이 됩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무장을 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시간 말씀을 한 문장 요약 잘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협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따라 도구로 잘 움직여만 주면 공동체는 반드시 세워질 수 있고 무너졌다고 해도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포중팀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 질문을 제가 저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까? 지난 20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하면 지난 20년 동안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끌어 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내렸던 크고 작은 결정들, 부담은 되지만 순종함으로 내렸던 선택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그렇게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걸음을 내디딘 지난날의 모든 과정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가까이는 솔로몬 학습관을 결정한 것, 여러분이 이 일에 헌금으로 참여한 것, 해도동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교회를 옮겨온 것,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농어촌 봉사를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고 이 일이 거의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 건축 부채가 많고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선교하는 일을 줄이지 않고 계속 더 확장해 나간 것.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세일 사역으로 전환을 한 것. 많은 저항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금의 자리에 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과정들 모두가 돌아보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어도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인 이런 일들,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냥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할지 말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들을 놓고 기도했고 고민했고 결정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교회는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깨어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고, 깨어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왜 후퇴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후퇴를 했을까? 이유는 참 많아요. 저항감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묵살하고 민감하지 못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제 책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제가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서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분만이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도 한참 가다 보면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머리 굴려가는 길은 절대로 최선이 아닙니다. 뭐가 최선이냐?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게 최선이에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최선이에요. 글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로 가야 교회가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계산하고 따지고 편한 길 찾아서 가면 훨씬 이익인 것 같지만요, 한참 가다 보면 주저앉아요, 교회가. 계속 배웁니다, 제가. 이게 최선이 아니구나. 우리보다 그분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분이 하시는 게 진짜 옳구나.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의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내 계산법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미래가 있고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는 자기 지혜로 머리를 써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돼 있고 점점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한 수밖에 못 보지만 그분은 백수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계속 가다 보면 야, 그때 우리가 순종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가슴을 쓸어 내리는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순종이 최선이에요. 머리 굴리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순종합시다.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님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도자에게는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지도자는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이 자리에 서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모든 지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리에 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저항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령 인도를 따라 가자고 하면 굉장히 저항이 많아집니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이끄심이 민감하게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분이 원하는 길을 가되 마지못해 가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걸 잘하면 무너진 교회 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 필요합니다. 섬김 필요합니다. 사역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사람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섬김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역들, 이런 것들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조절이 돼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 방식대로 가버리기 시작하면 은사가 크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재주는 많은데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우리를 돕는 거다. 는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절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 방식대로 막 나가는 사람은요 참 어렵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받은 은사의 큼은 도리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에도 축복이 됩니다.
이걸 누가 조절합니까? 성령님이 조절하십니다. 성령님은 통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길을 열어갖고 유럽으로 가게 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하고 이방 사람에게로 가게 하고 로마로 보내고 스페인으로 보내고, 일단 누가 조절했어요? 다 성령님이 하셨어요. 때로는 길 막기도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길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끌어가고 광야에 가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 다 누가 하느냐면 다 성령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조정을 하실 때는 우리가 조정을 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고만하라고 하는데 막 혼자서 열심히 한다거나,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데 나 기분 나빠 안 간다고 하거나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아멘입니까? 도구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그분이 주체하는 거예요.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냥 도구로 순종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나 많은 은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한칼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든지 간에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힘들지만요, 하겠다는 사람 주저앉히는 것은 더 힘듭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주저앉히면 시험 들기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아픈 겁니다. 예. 성령께서 조절하시면 아멘 하고, 난 상관없다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난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라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자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도 하시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설명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이번에는 네가 요거 하지 말고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작정이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저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일 시키다가 일을 뺏어서 딴 사람 주면 시험 들어 교회 떠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성경 읽습니다. 나한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라는 태도는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건드리지 말란 얘기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성령께서 건드리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건드려갖고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데, 나도 성경 읽고 나도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틀린 태도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인이 다 그런 태도 가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이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눠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눠지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두신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는 모든 일은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 목장이 부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나눠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재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건되어야, 교회가 살아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성령님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드려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게 민감한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